마태복음 9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이나 맛보고 병에서 고침받는 그 수준으로만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자유한지 이 말씀에 저촉을 당하지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단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단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효교, 기적만 보고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치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다름질하게 하셔서 저들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주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니 만나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약.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일하신 일들이 다 언약을 이루는 차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언약을 모르면 인간된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호를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시청도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만 보았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를 어디에 수장을 시켜요?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는 뭐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초기 사역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왜 가버나움을 택하셨느냐? 그 가버나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위로의 촌이라 뜻이에요. 위로의 촌.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기 위한 그 곳을 정한 것이 곧 뭐냐?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쪽 이 북쪽 지역, 저 이방이 저 갈릴리 그쪽을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쉬운 얘기로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 저 압록강 저 같이 이 나라가 침범하면은 만주가 저 오랑캐가 침범하면은 거기 오랑캐 국민이 됐다가 또 우리 한국이 조선에서 회복을 하면 조선 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대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택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뭐가 됐냐 이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 그 위로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필요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의지할 데 없고 사람들로부터 의지할 데 없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들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자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일부러 찾아가시죠. 왜? 그들에게만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위로 아니어도 위로받을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위로받을 게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뭔가 의지할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자를 찾아가 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의지할 대상이 되어줄게. 내가 네 의지할 대상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신앙들을 정고를 하시라고. 난 지금 무슨 위로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필요한가? 냉정하시라고요. 제발 냉정하시라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냥 내가 취미삼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경하지, 예수와 연합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너무 희귀하다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예요. 다 그냥 추상적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피동적으로 말이죠. 억지로 하라 그래야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목사가 소리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예수를 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면 안 기뻐요? 안 기쁘죠. 못 만나니 안 기쁘지.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 기뻐야지, 기뻐야지.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늙은 자부터 심판한다는 걸 난 굉장히 두렵게 받고 있다니까. 늙은 자가 뭐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 이 화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화수가 되었냐?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저 예수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계산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그걸 뭐 하냐?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높을수록 전부 외식하고 있다니까. 장로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그런 폼이에요? 기도할 때부터 해서 장로들 어디서 배웠는가? 저도 옛날에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흔들리고 그랬는데 왜 흔들리고 그러지? 가지고 하다 보면 말이야, 뭐 기도할 때도 오줌 누기는가? 어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서 막 저도 한땐 그랬으니까
그게 곧 뭐냐면은 예수 믿는 하나의 표본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순 외식으로 말이죠.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한테는 물을 것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내가 지금 과연 이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 예수 만난 경험 없으면은 nothing, 말짱 도루묵.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뉘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런 낭패 어디 있어요?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캐스팅 되면 우리 박 배우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딱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을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까지 선택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도 기적 베풀고 그러니까 얘들은 와 신기하다, 이 신기하다 이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은 제자들 수준이 뭐냐? 아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 풍랑 잔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해 가지고 잔잔케 하니까 이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풍랑까지 잔잔케 하냐? 그럼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 아 이분은 풍랑도 잠잠케 하는구나. 저거 귀신 쫓아낸다? 막 그렇게 쫓아낸다? 아 이분은 귀신 쫓아내는구나. 이것밖에 몰라. 그럼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초월적인 사건이잖아요. 초월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초월적 사건이라고 그런다니까. 신의 영역이. 인간 쪽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한다면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이 땅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소문이 확 퍼졌단 말이에요. 금방 퍼지잖아요. 소문은 하루아침 천리가는 것이 소문인데 쫙 퍼지니까 어떤 사람이 딱 건너와서 이쪽 동네 가보나면서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고치고 말이야. 다 베드로 장모 10병 고치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배 타고 풍랑 일다가 이 풍랑 잔잔케 하고 딱 건너가서 귀신 딱 쫓아내고 딱 오니까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지가 온다 못 온다? 못 오지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잘 둬야 돼. 이 친구들이 얘 보고 그래 뭐해라. 야야야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별 희한한 이적을 다 하더라 아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도 깨끗해 하고 그냥 말씀을 하니까 막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 한마디 하니까 집에 안 가도 탁 나왔고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중풍병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럼 나 좀 만나보자. 그 예수 좀 만나보자. 지금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옆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러리 서는 거예요. 들러리 서가지고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배 타고 야 온다 배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는 안 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 지붕 뚫고 내렸다 그런다니까. 너무 인산이래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만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뚫고 여기 침상을 다 달아내렸다 그런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하고 그 친구들은 그 사람 많은데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병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중풍병자 고침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러 받으러 온 거예요. 중풍병을 고쳐주면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제사를 받았다 이런다니까. 이거는 얘들이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 얘 기대한 게 아니라니까. 얘는 지금 병만 고쳐주면 돼. 죄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죄에서 사함받아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 죄 사함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니까. 그게 여기에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만 보고 있느냐. 아, 저 예수가 오늘은 어떻게 병을 고치냐. 뭐 손을 대고 고치냐 아니면 말씀으로 고치냐.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그것만 지금 통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들을 아시고 뭐하냐. 죄사함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광역을 지켜보던 옆에 그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서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불따구나 속에서 이게 불불 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니 왜 악한 생각을 하냐. 속에 이런 거 미움을 갖고 딱 펄떡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데 죄사함도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속으로 이 신성 모독죄인데, 이게 왜 구약의 율법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못해요. 그건 큰일 난다니까. 이걸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참남하다.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라 그러잖아요. 복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들이 딱 모여가지고 속으로 눈짓을 할 거예요. 아마 눈짓을 하면서 미쳤나 지금 야 죄사함을 준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속을 깨뜨려 보면서 니들 왜 악한 생각을 하는데, 얘들 뭐라 그러겠어요? 들켜가지고서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얘 뭐 걸어가라는 게 쉽겠냐? 죄산 받았다는 게 쉽겠냐?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죄산 받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걸어가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말로 왔어. 그냥 걸어가면 되지. 더군다나 죄사함은 죄라고 규정하는 그 하나님만이 사해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상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그 서기관들이 발끈해가지고서 이건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참남죄로 해서 직결심판을 해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라니까. 그걸 딱 알고 나가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다, 이놈 말이야. 와,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응?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설교 시작 처음 하면서 무슨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언약을 위해서 오셨지, 그죠? 그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사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 아래 있는 모습이 뭐냐? 각종 병든 모습으로 있고 귀신 들린 모습으로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건전케 된다는 얘기는 병에서도 자유가 되고 귀신 들림에서도 자유가 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풍랑 속에서도 자유가 되고, 아멘? 모든 것들 자유가 되는 이유가 곧 뭐냐?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이 바다를 이 파도가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뭐 해요? 꾸짖어 버리죠. 그 바람을 보고 꾸짖어 버리잖아요. 바람아 뭐하라? 잔잔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바람을 꾸짖는다면, 그럼 이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바람이 곧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은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게 곧 뭐냐?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몰고 왔고, 뭡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고 왔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 함께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삶에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신자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삶으로부터. 지금 내가 방언을 한다. 야, 생경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삶이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러고 족한 줄 알고 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가 사라지느냐?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부터 내가 뭐냐 자유를 얻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첫째 뭐냐 탐심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 불행의 요소가 뭐냐? 남보다 더 하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어버린다니까. 내가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환경 때문에 막 울고불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환경 바꿔줘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미문에서 물이 쫄쫄 나와가지고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돼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잠기게 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전히 잠겨야 되죠. 잠길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물의 힘으로 유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일들을 자꾸만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만약에 부부간에 사는데 마음이 안 맞다.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치시니까. 나도 안 고쳐지고 저쪽도 안 고쳐져요. 그냥 그러려고 사시라고. 어차피 템포럴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그걸 고치려 해보세요. 열받아서 못 산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어차피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나는 이리로 가는데 네 이리로 와라 할까 좀 그 인간 저리로 가고 싶은데 오는 거 안 오지. 그럼 둘이 싸우잖아. 꼭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좀 자유를 주시라고. 그 팔을 내같이 흔들려 하지 말고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잠시 사는 인생 싸우지 말고.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이 환경 말고 다른 환경 가도 또 고민이 와요. 그 고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면은 이건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나으면 다른데 아프다 안 아프다? 다른데 또 있다니까. 다 하나 무좀 때문에 가렵다니까. 무좀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데 또 아프죠. 통증이 크면은 다른 작은 것들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느낄 뿐이에요. 너무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큰 통증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급의 통증이 또 나타나. 계속 이 몸뚱이에는 통증 없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콧구멍 여 간질거려도 가만히 못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 속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발에 무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허리 아픈 사람 보고 뭐 허리 아프다 그럴 것 같으면 무좀 있는 게 자기 것이 더 크다니까. 그 뭐 허리 아프면 좀 아플 수 있지 그러면서 난 무좀이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인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 밖으로 온 거야. 환경 밖으로. 아, 저 양반만 따라가면은 환경 바뀌어지기 전에 팔자 고치겠구나. 예수님 팔자 고치러 왔어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빼내려갔다니까. 너희들 야 무슨 믿어 중풍병자 고침 받았어요. 얘 이 사람 또 죽었다 안 죽었다? 뭘로 죽었다? 다른 병 걸려서 죽었지. 이게 됩니까? 중풍병 고쳤다고 할렐루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또 있다. 무슨 병이다?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다른 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몸뚱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중풍병 고쳤다고 해서 나 할렐루야 이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어떤 질고를 통해 가지고서 와, 내 이 몸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질고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같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이 육신의 몸 좀 바꿔주세요. 이런 고통 없는 세계를 좀 날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가지고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 몸 지금 고쳤다고 좋아하지? 그럼 또 걸린다, 또 병 걸리고 그럴 때마다 매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냐?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근원을 내가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는 인간 쪽에서 가능해요, 안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 쪽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스스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예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자예요. 옆에 누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기력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불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서기관은 스스로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의를 만들어가지고서 걸어서 천국까지 이렇게 가겠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불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둘이 대조를 딱 시켜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냐? 불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불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딱 고침으로 인해가지고 얘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죄사함 받으라는 게 쉽냐? 걸어가라는 게 쉽냐? 니 둘 다 안 되지?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싶은 것은 인간적에서 가능하지 못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에서 가능하지 못하는 건 뭐냐? 생로병사 문제예요.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를 기인시키는 것이 뭐냐? 죄라니까, 죄.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하나의 세팅을 딱 해가지고 시청과 교재를 써가지고, 야, 너희들 봤을 때 얘 뭐 할 수 있는 애냐? 아무것도 못하는 데요. 아무것도 못하는 요것을 뭐하냐? 그것이고 뭐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죄거든, 죄. 너희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그 죄야. 너희들은 그 죄를 모르고 있는데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조차도 어디에서 기인됐다? 죄로부터 기인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으라 그런다니까. 이 사람은 보세요. 죄사함 받으라 그랬고 중풍병자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걸어가라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받았다. 뭘 받았다?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병에서 얘가 노인받아가 걸어가지. 여기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야.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자체에서 우리는 늘 뭐하냐?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풍랑인다고 해서 저 정자 바닷가 풍랑인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가 바다라니까. 여기에 풍랑은 늘 인다니까. 그럼 우리는 기껏 해봐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요? 내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풍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가 있고, 다양한 거 있잖아. 그죠? 그거 잠잠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물질 문제 해결하면 다른 게 다 해결되는가요? 아니라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 바다가 가서 파도 치는 거 보세요. 한 번만 와요. 계속 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지요.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 이런 것도 내가 원치 않은데 찾아온다니까. 그냥 빚쟁이 많자 찾아온다니까. 채떼지 찾아온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세상에 대한 그 풍랑을 어떻게 잠재우냐고. 그 잠재울 수 있는 방송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계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밖의 세계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는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은혜의 세계.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이라는 이 신앙은 이 역사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제약을 받게 돼 있어. 늘 거기에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럼 은혜는 이 역사 바깥에서 위에서 보는 거, 묵시라니까. 묵시는 흔들리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안에 덮칠 것 같으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뭘 경험을 안 해보면 아나 이거를.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진짜 주님 만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면서 딱 내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처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난 목회 안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들을 것 같으면 되게 기쁜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이 안 된다니까. 그걸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쓸 문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렇게 스스로 살도록 간섭을 해 주신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 할 것 같으면 못하지요. 그럼 내가 처자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게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거라니까, 세상에. 아멘? 그럼 이걸 넘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된다니까. 세상 밖에 올라가니까 저 위의 세계만 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놈 또 우리 집사람 또 그러죠. 그러니 이 인간아, 니 혼자 그렇게 하고 나는 죽을 지경이다. 여기도 올라오면 돼. 이해됩니까? 여기 있으면서 인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못 내려. 못 내려가지. 내려가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의해야된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지금 이해되지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 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것 때문에 뭐 죽니 사니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죽니 사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밀가분다니까. 야, 저거 재밌네, 저거 요쪽 한번 찔러볼까 그러면 저쪽 한번 찔러볼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아멘? 네. 우리는 기껏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이런다니까. 중풍병자같이 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가지고 안 돼 임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병으로부터 네가 자유가 돼. 다음에 네가 다른 병 걸렸더라도 염려하지 않아.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신앙을.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 같이, 그 땅강아지 같이 맨날 땅 따먹게 한다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보다 조금 더 보면 얘가 좋아하고 참 억수로 좋다. 아이고. 물질의 부여와 많고 적음의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심은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있어야 돼. 저 위에 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 앞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이 역사 속에 그림자 있는 이 역사 세계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역사 세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림자는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 그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가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서 기쁘고 슬프고 이게 없다니까. 그냥 저기는 주님 한번 바라볼 것 같으면 그냥 빵. 우리가 좀 시청각 좀 표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래? 해바라기 같이 그리죠, 그죠? 거기는 항상 빵 놓는다니까. 왜?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로 고민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냐, 세상의 일로 고민하지 않는 그 세계로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속에서 이동됐다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도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어디 걱정하고 있어요? 저 애굽의 걸 고민을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보따리 근심이 쫙 튀고 이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그럼 그걸 여기가 나그네들 무덤이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다 내려놓고 가라니까. 저는 내려놓고 가라 그럴 것 같으면 다 설교 끝날 때 될 것 같으면 다시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또 이고 나간다 저거 가지고서. 그
그 일을 악순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아니,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것들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났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이 바다 체계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 이 바다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찾아오실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이 풍랑이는 이 역사 세계, 이 세상의 그 구조로부터 우리를 뭐 하냐? 우리를 빼내가지고 어디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 자체를 저 위의 것으로, 그렇게 지향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생각해라? 위에 걸 생각하라는 거, 위에 걸. 그 위에는 요동이 없다. 풍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몰고 올 때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러죠. 그거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 땅의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저 위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냐?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다니, 살게 된다니까. 아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에서 여기에서 천국을 맛을 못 보면은 저 미래에 가는 천국 없어요. 그거 가짜라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주어질 그 천국을 이 역사 속에서 맛보기를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면 하는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구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의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여기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는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가상인물이 실제 하시는 분인데, 그 실제 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불가항력적 그 은혜에 딱 감동이 감전되듯이 딱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게 내게 안 된다니까. 그분이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로 끌고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현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현실의 거기에 근심 걱정 이 세계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 사는 건 되게 어렵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산단 말이죠. 그게 곧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야, 월급도 지금 세상에 전부 데모하는 게 뭐예요? 뭐 더 달라는 거예요? 돈 더 달라는 것이죠. 그래, 올려줬다. 만족이 돼요. 내년에 또 하지요. 현재 상처를 보세요. 왜 데모해요? 파이 더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파이를 더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파일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돈 아무것도 소용없다니까. 옛날에 이병철 씨가 죽어가면서 내 병 고쳐주면 이 돈 다 주겠다 그러잖아. 그 고쳐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병을 못 고치겠어요? 죄상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적 지식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성경 아는 내용이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응? 그걸 보고서 그림의 떡이라고 그런다. 그림의 떡. 응? 실제 예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응? 경험된 사람은 실제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응?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염려것이 이 가치로 안 산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면은 이 세상 삶으로부터 더 행복해질까요? 세상 삶으로부터 점점 어려워질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려면 세상과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세상 것을 알지. 근데 그 나라 그 의를 갖으면 세상이 자동으로 주는가요? 떡이 따라오는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흔히 얘기하는데 뭐 그 나라 그 의 구할 것 같으면 막 그들이 보너스를 따라온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것 같으면 주님이 알아서 살려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춰가 살게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탐욕 때문에.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을 꿈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정상적으로 간섭했다니까. 가치를 낮추세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추구할 것 같으면 영영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해.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런 풍랑이 있는데 물 퍼낸다고 지금 바쁜 거예요. 물 퍼낸다고. 물 백날 퍼내보세요. 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파도가 참 물이 들어오는데 바가지로 퍼내는 것이 어느 게 많이 들어오겠어요? 못 이겨. 안 된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치를 몰고 온 것이 뭐냐? 떡의 가치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그걸 가지고 몰고 올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그래야 비로소 뭐로부터 이겨내냐? 세상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 고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대자보 붙여가지고 암병은 몇 초에 나가고 축농증은 몇 초에, 이따위 짓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참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번다, 돈 분다더라,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채워준다더라. 매 그 수준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매 병 고쳐주고 하고 기적해가지고 그 수준밖에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쫓아다닌다는 얘기. 한국교회 그 실상이 결국 뭐냐? 산 아래에 있다는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 아래. 산 아래는 귀신에 들린 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건 뭐예요? 물불이 뭐예요? 야고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게 물불이라니까. 물불. 그 물불이 어디냐? 세상이라니. 세상.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물불이에요. 물불. 거기에 지금 누가 휘둘려요? 귀신 들린 자들이 휘둘리잖아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난다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저 위에 올라가야 돼. 변호사는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가치를 참아 저 위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응?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내 니 굶기지 않는다. 살아라. 까마귀도 입히고 백합화도 기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믿음이 없냐 임마. 제발 좀 믿음 가져라. 여러분들 까마귀를 부러워본 적 있어요? 걔네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싹 먹이고 입히시고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런 걸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껏 고민한다는 게 뭐예요? 까마귀도 걱정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호적에서 예수님께서 까마귀 보고 배우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를 살까. 일을 보고 살아라. 땅 보고 살지 말고. 주지 않는데 주지 않고 먼저 주지 않고 하늘의 걸 주지 않고 땅의 걸 보고 살지 말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먼저 주신다니까. 아멘?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위로 끌고 간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 내가 위로 이끈다 그래요. 위로 이끈다 그래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 그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으면 어디로부터 탈출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경험된 사람은 위에서, 위 땅에서 들려버렸다니까. 그럼 들리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 안 하게 된다니까. 그게 진짜 예수 십자가를 달린 사람이죠.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못 박는다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에 대한 그 가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 가치로 안 사는 것뿐이라니까. 그 가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고민하고 죄 때문에 병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모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어. 응?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고착된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9장에 이제 나중에 이 해석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귀신 들렸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데, 에? 만약에 집사님이 물질적 가치로 사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또라이가? 돈 있어야 살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더라 떡이 나오더라. 맞아. 밥 나오고 떡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밥보다 떡보다 더 귀한 것 우리는 갖는다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깊게 빠지지 말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깊이 빠지지 말고. 그럼 깊이 빠져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설 미치면 사람 미쳐요. 설 미치지 마시라고. 완전 미쳐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빠뜨리러 오셨지, 적당히 빠뜨리러 오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벙해진다니까. 뭐 저 인간 저런 사람이 있냐? 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서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지, 난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먼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를 할 것 같으면은 자식은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아멘? 때를 따라서 다 해주시라고. 응? 지금 우리는 광야길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더라. 자자. 그럼 아가 혹시 내일 아침에 태풍 온다는데 안 오면 오겠는데요. 아, 믿으라니까. 그럼 만나 내리는 시간에는 태풍 안 보내고 그냥 만나 딱 내려놔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의 진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죠. 그죠?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딱 쳐들 것 같으면은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그 비껴간다니까. 쉬운 얘기로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마른 땅으로만 걸어가도록. 아멘?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몸뚱이는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떡 달라다가 하나님께서 그 떡 달라는 놈들을 고기 달라니까 고기 입에다 넣어놔놓고 그것이 다 씻기도 전에 조져버리잖아. 죽여버린단 말이야. 예, 그 세계를 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 가치로 살려고 그러냐. 응?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난 지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기적만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시라고. 아멘? 네.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불신자고. 지금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하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오던 그 친구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뭐를 봤다 그래요? 믿음을 봤다 그래요. 그죠? 그 얘네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저 예수만 만나면은 우리 낫는다더라. 그 믿음을 봤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냐? 재산 받았다 그러잖아요. 고쳐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다 뭐 때문에 있느냐? 세상의 문제 해결하고자 나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저 하늘 뭐 그 천국 뭐 이거 없다니까. 처음 우리 신앙의 뭐 순서가 그렇다니까. 순서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에게 나올 때는 뭐 하냐? 떡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떡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떡을 때문에 나왔는데, 이 떡을 예수 믿으면 떡 준다더라.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어디까지 오는 믿음이냐? 예수 앞으로 끌고 오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러 왔더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뭐를 줘요? 구원을 줘버리잖아요. 야, 떡이 아니야. 진짜 떡을 줄게 이러더라니까. 그 진짜 떡이 어딘데? 예수를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풍병자나 중풍병의 친구들은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한테 가면은 고침받는다.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들이 구하는 떡을 주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 이 문제의 근원인 죄사함 문제를 줘버렸다니까. 죄산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병이나 고치고 이 땅에서 뭐 이게 입신양명이 잘 사는 이 모습이 아니구나.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부터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거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같으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돈 없으면 돈 달라 그러라 그랬더니 가라고 했다 그러게. 병 있으면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네. 내가 아파서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도 그 병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누구 앞에 찾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병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걸 주시더라니까. 아멘? 만약 그 문제 없었을 것 같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의 믿기라니까. 믿기. 중풍병 안 걸렸을 것 같으면 예수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그건 묻습니다. 죄삼이 최고의 복이었을 것 같으면은 중풍병 걸린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중풍병 걸린 게 복이지. 중풍병 안 걸렸으면 예수한테 안 오지.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해변 기도에 왔다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되냐고. 아멘? 아멘. 그럼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은 이게 저주의 복이에요. 진짜로? 그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 앞으로 나오시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근원인 그것 때문에 염려 불안하는 그 마음을 염려 불안하지 않는 그 세계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 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의 그 문제를 올바로 이렇게 알을 것 같으면 중풍병에 대해 가지고는 저 신경을 안 쓰겠죠. 고쳐도 안 되고 고쳐도 되고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상관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라는 그 원인 때문에 왔는데 중풍병을 일으키는 모든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도 고치고 그 이 중풍병을 주는 그 죄로부터도 해방받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있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인간 쪽에서 가능성이 있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중풍병자가 알아야 돼요? 서기관이 알아야 돼요? 서기관이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도 서기관이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달한 성경을 외우는 놈일 같으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 것 같으면 진짜 얘네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이 표피적으로 말하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왜 그러면 서기관들 그걸 모르냐? 서기관들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면 율법.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가능성으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지금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지금 중풍병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근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서기관 같은 그런 인간들이 그걸 예수를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기적만 봤지 왜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몰라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몇 절을 보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놈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한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는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짐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병자들과 같은 소리예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중풍병자하고 비교했을 때 서기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인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런 놈들에게 하나님 딱 가려움아 버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산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적개심이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하는 궁리만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전혀 없는, 깨달고는 전혀 없는 그냥 순수한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의 중풍병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기 고침받는 것밖에 없어. 자기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줄 거 그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를 알아봤고 서기관은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서기관은 너무 잘나니까 예수가 필요 없고 중풍병자는 너무 아프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럼 결국 이 예수는 누구의 구원자냐? 버려진 자들, 아픈 자들,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찾아와 다 고침받는 거예요. 건강하고 괜찮다고 하는 놈들은 하나도 예수를 못 만나. 이게 하나님 역설적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또 벼락 맞는다 지금 큰일 났듯이. 나 인생에 왜 이래 꼬이냐?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되려면은 왜 이래 꼬이느냐 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꼬이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시라고. 와가지고 보따리 풀어놓고 변론하시라고. 와 이러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는 직장도 안 구해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지시라고. 술 한잔 처먹고 와가지고서
술 먹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또 진짜 술 먹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와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바고를 좀 하자고, 좀 왜 이런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럼 우리 주님께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하나 짚어가지고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설득당하는 거. 이 시대 기도는 잘못돼서 그렇다니까.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뭐 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설득하러 왔다가 진짜 응답은 뭐냐? 설득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득을 당할 때 내가 가져온 보따리를 이게 전부 뭐라 보이겠어요? 씨잘데기 엎드기만 착 들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서 그래 돌아갈 때는 안 하십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간다니까. 그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간데 나중에 가면 또 치료된다니까. 이런 경험들 여러분 좀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 뭐냐?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만났기 때문에. 만나보세요. 왜 그게 힘이 없냐고. 배짱이 생긴다니까. 아가서를 백날 못해. 내가 사랑받은 게 없는데 남의 다리 그런 것이지. 진짜 사랑받은 사람 같으면 그 아가서 얘기가 내 이야기를 들려야지. 진짜 그렇게 들려요? 주님은 사랑 주지 못해가지고 한 달이나 했는데 우리는 세상 서방에 사랑받고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있는지도 모른다. 귀한지도 모른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신방 가가지고 그 세상 서방 죽이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 예수라는 신랑 만나도록 하는 게 일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라니까. 제발 보세요. 중풍병과 같은 이런 아픔들은 우리는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찾아오느냐?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픔 없어 보세요. 지금 이전의 시기에는 왜 나왔겠어요? 아픔 이전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그 아픔은 복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설득당하세요. 주의 구원주에 넘어가세요. 괜히 난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가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꼬시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 꼬심에 넘어가세요. 아, 이 아픔이, 결국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누구 만나면? 그렇죠. 예수를 만났을 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거라니까. 예수 만나면 아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랑이 속썩이니까 욕 왔고, 아내가 속썩이니까 욕 왔잖아, 지금. 그죠? 네. 부부간에 너무 사이 좋아 보세요. 그것도 문제라니까. 적당히 아파야 돼. 그것 때문에도 머리 숙여야 되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고. 응? 제발 여러분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가지고서 아덩바덩 중리사니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세계를 넘어서 가지고서 이 아픔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 같으면 주님은 이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들 우리에게 주셔 가지고서 이 아픔을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중풍병 고치러 와서 죄 사함 받고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이렇게 넘쳐와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엄몰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나를 완전히 그 물속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유영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아픔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이 아니라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설득하여서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